스님의 법문 중에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피해자는 과거 상처의 기억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 심지어 가해자까지도 모두 과거에 왜 그렇게 연연하느냐? 신경 쓰지 마라. 고하면 피해자로서는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는데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질문자에게는 과거에 연연하라 하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거에 연연하라 하고 외우면서 노력해 보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거에 연연하면 됩니다. 이것을 놓아라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놓습니까? 안 놓아집니다. 라고 되묻습니다. 이럴 때는 그럼 그냥 들고 있어라 하고 말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질문자에게 과거에 연연하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질문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연연하는 것은 쉬운데 그러면 고통이 따른다는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을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질문자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려니 고통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고통이 따르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니까 과거에 연연해 보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납치해서 성매매나 강제노역 같은 일을 시키려 했다고 합시다. 내가 거부하자 강제로 마약을 주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맞지 않으려고 했지만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다 보니 결국 중독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스스로 마약을 달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다 경찰에 발견되어 감금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났으니 모든 게 원상복구가 될까요? 아니에요. 몸속에 남은 마약에 대한 의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다시 몰래 마약을 구하다가 단속에 걸립니다. 이때 나는 이전에 납치되어 강제로 마약 주사를 맞았으니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원인이 어떻든 지금은 내가 마약에 중독된 것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나를 납치해서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문제인가요? 저라면 처음에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게 제 의지가 아니었다는 걸 항변하겠습니다. 내가 원해서 마약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강제로 주사를 놓은 것이니 나는 마약 사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법률이 인정해 줄까요? 그래서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억울하겠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이 사람은 마약 사범입니까? 마약 사범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마약 사범으로 판결이 난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나의 상황을 항변해서 최대한 정상 참작이 되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사람이 마약 중독자인가요? 주사를 놓은 사람이 마약 중독자인가요? 그 사람이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럼 이것을 극복하려면 자기가 극복해야 하나요? 남이 극복해 주어야 되나요? 본인이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과거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마약 주사를 놓아서 생긴 문제라고 원망한다면 자기가 마약 중독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억울해하기만 하고 치료에 소홀하다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었든 현재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극복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 때문에 마약 중독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10,000번 해봐야 지금 내가 마약 중독을 치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든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되었든 지금 이것은 내 문제다. 내 문제는 내가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치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성추행을 당해서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도 남자가 다가오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남자친구가 어깨에 손만 올려도 깜짝 놀라며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느낀다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건 과거의 가해자일까요? 지금의 나 자신일까요? 스스로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와 미래의 내 삶에 악영향을 준다면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지금 현재의 내 삶과 미래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의 일이 특정 공간과 관련이 있다면 그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어디에 있든 내 정신력을 길러야 할까요? 만약 그 공간에서 지금도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감옥에 갔거나 이미 죽어버렸다면 나의 치유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나의 치유는 별개입니다. 10년 전에 나를 성폭행한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어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 정의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와 미래의 장애가 된다면 그 과거를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도 울분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단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 담담해질 만큼 치유가 되면 그 경험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가 현재와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할 때 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내가 극복한 경험을 들려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어요. 경험을 한 그 순간은 불행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면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도가 되면 극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경험이 나의 현재와 미래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때 극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를 무시하거나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성추행을 당하고 집에서 밤새 울고 있으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 아까운 시간만 허비되고 베개가 젖어서 빨랫거리만 늘지요. 창피해서 고발도 못하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됩니다. 고발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실제로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성추행범이 10년형을 받았다면 나의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건데 그걸로는 상처가 극복될 수 없어요. 나는 성추행을 하나의 사건 사고로 받아들여서 극복하고 이러한 피해가 타인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정의를 위해 가해자를 고발하고 응징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수행적 관점에서는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 부모님이 때리고 욕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로 인해 부모를 미워하며 살면 그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린아이가 상처를 받은 일 자체를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가 현재와 미래의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내가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때 너를 때려서 미안하다 하고 사과한다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엄마는 그때 자기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걸 모를 거예요. 다 너 잘 되라고 했지. 잘못 되라고 했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의 사과를 통해 치유를 받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어릴 적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 엄마도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자기 자식을 그렇게 때리고 욕을 했겠나. 그때 엄마의 정신 상태를 생각해보면 그럴 수가 있었다 하고 이해하게 될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상처를 자기가 치유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살기 바쁘기 때문이에요. 스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원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원망과 미움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